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크게는 세 가지,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용서에 관해서, 그 다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보고 바다로 옮기라도 옮긴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무익한 종에 관한 이야기, 이게 있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이야기고요. 20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딴 날보다 구체적으로 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 말씀하는 내용이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보면 약간 어려워요. 오늘 바리새인도 역시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못 알아듣지 않도록 꼼꼼하게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다 이러니까 실제 사이가 아니고요.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가 더럽다라고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은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이렉트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여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통과해 지나가고 계시는데 한 마을에 들리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럽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이여 하고 큰 소리를 치는가, 멀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랬습니다. 가서 터치하신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피부병이나 전염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이 점검하고 격리를 해제해 주는 겁니다. 격리 해제 허가서를 받으러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 그들이요 가기 전에 몸이 나아서 이제 다 나았으니까 격리를 해제 받으러 가야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따지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검사 맡아라 그러니까 검사 맡으러 가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이 10명은 예수님이 능력자이라는 거,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건 소문을 들어서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있냐면 15절부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10사람이 갔는데요,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되게 신기하기도 해요. 16명이요. 16절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실 십자가를 우상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배 드리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의 발 아래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사마리아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나머지 중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도 있었는데 먼저 선택받았다라는 유대인은요, 기적의 맛만 보는 겁니다. 기적의 맛만 보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믿음은요, 자, 한번 보세요. 기적을 믿는 거하고
예수를 신으로 고백하는 건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도 저분이 능력자이고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건 똑같지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가서 예수님께 예배 드렸더니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의 기적을 믿는 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아, 예수가 능력자구나. 이런 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가 뭐예요? 신의 아들, 신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약간 이런 겁니다. 약간 이상해요. 자, 구원을 얘기하니까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자,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를 고쳐줬더니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너의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였다라고 했더니 그걸 구경하고 있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쟤도 구원받아? 그럼 예수여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라면 어느 때에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는 걸 묵상하는 건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에 임하느냐니까 자 보세요. 어느 때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임하다. 내려오냐라는 얘기니까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네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가 내려와서 자기네를 통치하는 실제 그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실제 국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어디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요. 죄송합니다만 헬라어 한 번만 할게요. 헤 바실레아 토데우 엔토스 휘몬 에스틴이라고 하는 건데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내로 번역된 건데 이 엔토스는요. 우리나라 말로 아내라고 번역하지만 영어로 within이나 영어로 in the midst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책이 어디는 우리 안에, 어디는 너희 가운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NIV 버전은 within you, in으로 번역되지 않고요. within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도 within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NAS 버전은요.
In your mid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히브리어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계관, 누가 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건데, 우리 아내라고 하는 건요, 복수, 우리입니다. 단수, 너 아내가 아니고 우리 아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내, 너와 나 사이사이에, 우리 가운데, in the midst of,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눈에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자, 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시간대에 어떤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거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의 말씀들을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아니라는 건 너 아니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게 아니에요. 너 안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 이 안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이해하시나요? 다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다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전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다음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나와 너와 예우가 전부 연결이 돼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성전,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나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멀리 계신 분들이 모두 연결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될 때, 때라고 하는 시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닌 이벤트의 개념이에요. 이벤트의 개념에서 그때, 히브리어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과 공간으로 언제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의 눈이 안 뜨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길지만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안 읽은 22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에 올려드릴 건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읽어보면 바리새인이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거짓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말의 날에 거짓 선생이 올 것이다. 거짓 구원자가 올 것이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에서도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이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키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노아의 때에 언제 홍수가 날지는 하나님만 아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며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니라.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다 죽은 거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36절 없음.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십니다. 심판. 자,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얘기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는 이렇다라고 성경 구절에 예수님께서 그려주신 게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심판과 누가 들어가냐만은 설교하셨지,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렇게 생겨서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연합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죠. 뭘 합니까? 쟤는 어떻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과 나는 연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쟤하고는 연결 안 하잖아요. 쟤는 저렇고 쟤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내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저 천국엔 없고 여기서 인간들하고 잘 지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설교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곳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곳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시작에 바리새인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했죠. 자, 다시 결론을 마무리 지을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자, 위에서 예수님께서 야 장소가 아니야, 시간의 개념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나서 어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콧방구를 뀌셨을까요? 안 뀌셨을까요? 저는 저 같으면 정말 황당하네 이러고 못 알아듣냐? 이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징표를 봐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징표가 있으니까 징표를 봐라 라고 하는 뜻도 하나 있어요. 하나는 너희처럼 죽을 자들은 가서 죽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못 알아듣니? 너희는 죽을 운명이야 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제가 아까 잘 듣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항상 그려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데 무슨 형상이나 나라를 그립니다.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이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나와 내 옆에 계신 형제 자매가 함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나와 내 아내가 함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때 그 집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모두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 있을 때 이 예은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겁니다. 다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관계의 회복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놓고 1분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1분간 묵상하시겠습니다.